프리머스에 가서 이 청교도들의 자취를 보면서 그들이 처음 드린 이 추수감사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눈여겨보고 주목하고 또 그들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범사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후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 달 반을 항해를 해서 그 황무지 같은 땅에 도착했을 때 그 고난과 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특성 때문에 끝내 그곳에서 생을 마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곳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적으로 섬기고 신앙하기를 소원했던 그 자리야말로 짧은 역사 속에서 미국이 세계 제일 강국이 된 바로 시작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들이 그런 선의와 열정을 가지고 아메리카 땅을 밟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보존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다른 데는 몰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와 각오로 해주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들이 그 땅을 찾은 이유, 목적을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이와 같이 감사할 수 있도록 다른 형식이 아니라 감사의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다. 정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국이란 나라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점점 인구가 많아지고 꼴을 갖추어가는 그 아메리카 합중국을 주도하게 된 것은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뉴 잉글랜드 또는 뉴 헤이븐 이런 지명을 해서 우리는 새로운 영국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중심의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그런 공동체를 만들겠다. 그래서 미국의 여러 특징 중에 영국과 다르고 유럽과 다른 것들을 추구한 것이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금 프로야구 같은 이것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대륙에서 시작된 미식 축구니 또 필드하키가 아니라 아이스하키, 농구 이런 것들이 다 자신들이 기존의 유럽 대륙과 그들의 신앙과 다르다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책을 그런 쪽으로 가져갔던 결과입니다.
점점 그렇게 가니까 영국이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자기들은 식민지 정책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저렇게 독자적으로 그리고 영국을 배척하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미국이 거기서 꺾이지 않고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도록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이 첫 추수감사절이 그 뒤로도 계속되어서 점점 이제 유입 인구가 많아지니까 곳곳에서 이걸 하게 됐는데 미국이 독립하면서 워싱턴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 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선포를 하고 이제 단순히 교회 행사가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로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뒤로 또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그래서 또 그것을 해지했다가 하다가 루즈벨트 대통령 때 이제 정식으로 국경일로 이렇게 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그렇게 함으로 캐나다도 함께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국경일로 추수감사절을 삼는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두 나라뿐입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도 비슷한 추수감사절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미국의 이 정신과는 비교가 안 되는 또 성경에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이 추수감사절로 자꾸 같이 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여러 절기들은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주어진 절기들이지 그들처럼 농사 지었으니까 추수했으니까 감사해서 드려라 이런 절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특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강국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추수감사절 우리 미국 사회에서 점점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보다 이 추수감사절이 더 뭐랄까 그러니까 크다고 할까요? 큰 명절. 우리 생각에는 크리스마스이고 연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분야로 나눠서 이걸 평가를 해보면은 미국 사회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이 훨씬 더 큰 절기고 무엇보다도 이 절기에는 가족들이 헤어졌던 가족들이 반드시 모이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고 청교도들은 사실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공휴일로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벌칙을 가하고 이럴 정도로 크리스마스를 중요시하지 않았던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미국은 많은 면에서 변화를 하고 있고 또 그 자체 인구보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세계적으로 미국 사회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우리가 이번에 경험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헬로윈데이가
오히려 이제 미국의 기존 명절들을 압도하는 이런 현상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런 절기 차원이 아니라 미국이 지금까지의 역할, 힘, 그리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이 마인드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참으로 서글픈 일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긴장을 갖게 하는 또 경고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가 여러 번 칼럼에도 쓰고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도 속된 말 맛이 가고 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금년에는 마지막이라고 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박 목사님하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일어난 지난주 토요일에 일어난 그 사건을 묵상하다가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만 아니라 국가 정치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 특히 우리 기독교가 이 사건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응보나 재앙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과 대화를 했는데 시찰에 가서 봤더니 전혀 목사님들이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또 우리 교단에서 내는 신문들 보니까 너무 세상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다. 우리도 애도해야 하고 교회도 뭐 함께 울었다고 일단 기사들로 지면을 채우고 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경험한 참사들, 세월호, 또 우리 코로나 재앙, 또 이번 이태원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바닥에 항상 정교적인 것이 깔려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월호 때 우리는 그 세월호를 운영하던 구원파가 문제다. 그들이 기독교 형식을 갖고 기독교 중에서도 아주 자기들이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파라는 이름. 근데 결국 그들이 정체가 드러나고 그 조직이 위기에 처하는 그런 참사가 바로 세월호 참사죠. 우리는 그때 잘됐다.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사건은 그거 하나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바람에 결국은 교회가 구원파 아닌 교회가 옳고 구원파는 틀렸다. 이런 인식이 아니라 교회가 이 세월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 세월호를 위해서 또 세월호 편이 되고 그러다 코로나가 왔죠. 이번에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초기에 그 집단이 가장 표면에 드러나서 심지어 중국에도 이 신천지가 이 코로나를 퍼뜨렸다 할 정도로
그들이 취한 태도와 반사회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들이 다 왜 저러냐. 그 구원파 세월호 사건과 이 코로나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제대로 지금 재구실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닌데도 상당 부분 우리에게. 거기다가 이제 소위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정부와의 투쟁을 통해서 보여준 그런 모습. 그러다가 이제 이태원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은 교회가 아니라 헬로윈이라는 이것이 키워드가 됐습니다. 제가 전에 주보에 소개했듯이 이 헬로윈 데이는 미국에서 시작되고 미국에서 확장되고 그래서 지금은 미국 하면은 헬로윈 데이를 생각할 정도로 이런 절기 아닌 절기가 됐습니다. 미국에 이주한 이주민들 가운데 아일랜드계 캐톨릭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헬로윈 데이의 시조예요. 미국에서. 그들은 정령 숭배, 귀신 숭배 이런 것을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카톨릭이 거기에 이 기독교를 전파를 한 것이죠. 근데 선교사들이 보고하는 대로 보면 이들은 너무 큰 나무만 봐도 숭배를 하고 뭐 바위만 이상한 바위가 있어도 숭배를 하고 우리도 그런 게 있었죠. 무속신앙. 교황청에서 그런 선교 보고서를 받고 그거는 용납해줘라. 그냥 못하게 하지 말고 하게 해줘라. 왜냐하면 우리 것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종교, 우리 성경을 가르치고 하면 저절로 그런 것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카톨릭 자체가 미신화돼서 상당 부분이 미신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관용 정책을 베풀었는데 거기서 온 이 카톨릭 신자들이 미국에 와서 이 할로윈 데이를 정령 숭배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청교도들이 그걸 못하게 억압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카톨릭이니까 개신교하고 상관없다. 우리 핍박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명맥을 유지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마이너가 아니라 메이저가 된 것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아이들 입장에서 성탄절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이 할로윈 데이가. 사실 미국에는 이 할로윈 데이가 아직 뭐 명절이나 절기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 이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때 그 본거지가 용산이었고 그래서 미국 문화가 한국 안에
있는 미국 문화의 마치 무슨 홍보소가 되듯이 그것이 그런 것이 이태원입니다. 상당히 이질적이고 또 같은 그 유흥 저기도 거긴 좀 다르다 이런 인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번 가봐야겠다,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는 그런 지역이 됐죠. 미군은 평택으로 옮겨가고 이제 사실 용산은 미군의 색은 점점 없어졌는데도 오히려 이 문화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참사까지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누가 거기서 압사에 의해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으리라고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걸 예단 못했다고 따지는 그런 언론들이 있는데 참으로 무지가 아니라 무식에 가까워. 신이 아닌 이상 누가 그거를 예측하겠어요? 가장 잘못된 것은 제일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뭘까요? 거기가 뭔데? 헬로윈데이가 뭔데? 아직 그날이 되지도 않았는데 왜 거기에 그렇게 많이 가서 상황이 그러면 갔다가도 피해야죠. 저 같으면 갔다가 이 사람이 뭐 여기 가서 뭘 즐기고 뭐 구경하고 보기 어렵겠네. 다음에 오자.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점점 사람이 많아지다가 결국은 그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가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도대체 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가지고 그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언론들이 이것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제일 첫째로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첫째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이다. 우리나라 어떤 교회가 아프가니스탄 가서 선교를 하다가 불상사가 일어났죠. 그때 언론들은 왜 거기를 가느냐, 교회가. 선교도 좋고 뭐도 좋지만 그 위험 국가라고 했으면 안 갔어야 하지 않느냐. 왜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할로윈 때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어린애들도 아니고 20대 이상의 이 성인들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를 분별하지 못할 나입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희생자들이 억울하고 희생당했다. 희생이라는 것은 누군가 남을 위해서 나를 그것을 희생이라고 하는 거지. 뭘 위해서 희생한 겁니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찰 목사님들하고 성토를 했어요. 우리 교단이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한국에서 그때 이런 일에 대해서 입 한 번도 뻥끗을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정부가 지금 하는 것처럼 또 사회가 하는 것처럼 그것이 옳은 것처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참사죠. 끔찍한 일입니다. 여기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보고를 합니다. 빌라도가 총독 빌라도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그 자리에 난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 제사하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 바람에 그 피가 그 제물에까지. 이거 의도적으로 그런 학살을 해가지고 그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를 모독하는 이런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이런 보고를 할까요?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정말 끔찍한 일인데 문헌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아직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이게 아니죠. 다 예수님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성경 여기 읽으면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갈릴리에서 왜 제사를 하고. 그런데 솔로몬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거기서 모든 희생과 제사를 했죠.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이 유다 지방,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빼고 나머지 10지파가 우리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에 수도를 정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북왕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지금 남북으로 분단이 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왕조가 두 개가 존재하게 되죠. 그때부터 그들 여로보암이 보니까 자꾸 독립하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고 우리 왕국 따로다. 내가 왕이다. 근데 자꾸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짓는 일에 간섭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 했기 때문에 자꾸 가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그리심 산에다가 거기 안 가도 된다. 여기서 제사하고 해도 된다. 그 흔적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에 나타나죠. 우리들은 예배할 곳이 이곳이라고 여기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누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 북왕국 자리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특히 갈릴리를 722년 주전 722년 아시리아가 그들을 침략해서 속국으로 만들고 식민 정책을 했기 때문에 순수성을 잃었다. 그래서 갈릴리를 이방 사람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반항적이고 무슨 음모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학살을 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가 쓴 역사에 보면 심지어 2만 명을 학살한 때도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거기는 정통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기득권자들 또 유대교인들을 그들을 그렇게 학살해도 이쪽에서 그 잘했다. 속으로 동족인데도 우리하고 다르니까. 그러니 갈릴리 사람들, 이 북왕국 쪽에 있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플로머라는 주석가는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것을 하소연한 보고가 아니라 하소연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때 당시에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갈릴리 사람이다. 하는 이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또 사역도 주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극하면, 이런 억울한 일로 예수님을 자극하면 예수님이 그래 기다려라, 그들에게 응보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이라고 기대를 하고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유대주의가 아니고 또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을 하지 않고 갈릴리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편이 될 수도 있다,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파견한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뭐죠? 너희는 그 사건에서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참으로 못당할 일을 당했으니까, 지금 이거는 꼭 저 보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는, 심지어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 참 안 됐지만 뭔가 있구나. 왜냐? 좋은 일이 아니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징벌을 받았다, 응보를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 제일 뛰어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경고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잘못 들으면 로마가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프로 들릴 정도의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번에는 유대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 더 추가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이죠.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니냐. 똑같은 어투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참사죠. 그런데 너희도 알지 않느냐. 실로암에서, 실로암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의 그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죠. 거기에 망대가 있어요. 그건 군사용입니다. 옛날에 적이 쳐들어온 걸 미리 봐야 하니까. 그래야 이제 뭐 그때는 공습은 없지만 적이 쳐들어온다, 이걸 알려서 조치를 취합니다. 안토니오 성이라고 하는 그쪽에 망대가 있었고 이쪽 실로암에도 망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그 탑이 무너져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지금 18사람이 압살을 당해요. 그 타워가 무너지는 바람에. 당시로서 이건 정말 큰 충격이죠. 우리는 1000만 도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100명이 죽었다. 여기는 그것 비례하면 훨씬 더 충격적인 18명이 한 방에 그냥 타워가 무너지는 바람에 희생이 되었다. 자, 갈릴리만 아니라 유대에도 지금 분명히 민심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돌아서 가야 한다, 저 베레아 쪽으로 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할 정도로. 갈릴리에서 그런 일을 하면 유대 사람들이 그거 봐라, 전 정통이 아니니까 그런 일이 생기고 제대로 안 하니까 문제다. 그런데 유다에서도 오히려 더 아이러니한 사건이 일어났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제일 악한 사람들만 뽑아서 죽은 거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이 회개를 이야기하죠. 전혀 사람들이 기대했던 답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 어렸을 때 목사님들 중에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설교할 때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정치는 정치가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아, 그렇다, 진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들이 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거랑은 상관없어. 우리는 성경만 잘 연구해서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 모양입니다. 물론 정치 참여를 그냥 제1로 삼고 정치적인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이 성경이 담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모르면서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현실이 그런 거예요. 이런 사회의 적에 대해서 교회가 해야 할 소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자체만 가지고 언론들이 떠들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전 기회만 있으면 뉴스나 TV를 보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려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시고 마귀는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지 못하면 눈먼 소경 같은 지도자예요. 헬로윈 때가 뭡니까? 그야말로 미신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드니까. 근데도 교회들은 꿀먹은 벙어리죠. 코로나가 이렇게 해도 우리는 허락한 대로 할게요. 어떻게 이런 꼴이었어요. 이런 사건이 분명히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단순히 사건으로 참사로만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인을 너희에게 보내고 이걸 감지하지 못하면 너희도 망한다.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주의나 북쪽에 있는 이 겐탈, 이 반이방인이라고 해요. 어느 쪽도 옳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바벨론에 돌아와서 뭐 정신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 우상 절대 안 돼 이제 해서 뭐 하는 것 같더니 어느새 율법주의,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것을 율법 속에 담아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안 된다. 그를 믿어야 한다. 근데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왔는데도 못 알아보죠. 멸망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유일한 구원의 길, 구원의 주인공이 와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 그러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보여준 이런 참사는 하나님의 응보이면서 그들이 당해야 할 싸움, 당해도 싸움, 그런 응보이면서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지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포로로 가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다시 찾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런 재앙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비유가 이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무화과나무. 6절 이하에서 이에 비유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에 말씀 앞에서 본문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는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하나 심었다. 사실 이거는 흔치 않습니다. 포도원은 그냥 포도원이지 거기다 무화과나무 따로 심어서. 왜냐하면 무화과나무하고 포도나무는 전혀 그 성격이 달라요. 구약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다가 가나안 땅에다 안주시킨 것을 비유로 포도원을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을 주었다. 땅을 고르고 돌을 골라내고 거름을 주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더니 들포도 머루 열매를 냈도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이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보니까 배고파도 못 먹어. 그 떫고 신 머루 열매를 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기 지금 오늘 등장한 이 화초고추, 정확한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보입니까? 열매? 근데 아직 제대로 이게 4번을 변해요, 색깔이. 근데 아직 보라색하고 빨간색 정도인데 사실 여기서 키웠는데 악조건이죠. 볕이 일조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저는 대견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 고추는 뭐 고춧가루 내서 먹는 고추는 아니죠. 그죠? 봐야 하는 건데 관상용인데 그래도 고추를 열매를 맺으려고 한간힘을 써요. 이파리가 막 말른 부분인데 제가 미처 어디 장기 출타하거나 이래가지고 물을 제때 안 주면은 저렇게 이파리가 부분적으로 말라 버리더라고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지금 열매를 냈어요. 나무를 심을 때 포도나무를 극상품 종자를 갖다 심었는데 어째서 머루 열매가 나왔느냐.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왜? 종교적이 되고 다른 이방 나라들과 다른 차원의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다 이방입니다. 자, 여기에 근데 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비유를 예수님 비유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죠. 지금 포도나무 밭으로 비유되었던 선민 이스라엘 거기 이번에는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근데 무화과가 이쯤 되면 이제 열렸겠지 하고 가봤더니 열매가 안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원직에게 추궁을 했다는 이 열매도 안 맺고 이게 땅만 차지하고 거름만 하고 이거 찍어버리라. 자, 여기 찍어버리라 이 말이 그 앞에 1절로 5절에서 보면 3절과 5절에 너희도 망하리라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단어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의미가 똑같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근데 그 망하는 게 뭐냐? 무화과 나무가 있다가 도끼에 찍혀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이 비유로 말씀을. 저는 이 무화과 나무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포도나무, 물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우리도 포도나무 비유를 했죠. 공통점은 뭐냐면 과실을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포도나무든 무화과 나무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신앙은 결국 뭡니까? 목표가 열매를 맺는 신앙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 포도밭도 만들어봤고 무화과 나무도 심어봤다. 왜 또 포도나무 다 뽑고 또 다른 포도나무를 안 심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이것이 교회가 느닷없이 휙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유대 역사 속에 선민 이스라엘 역사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구원이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왜? 예수께서 거기서 죽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화과 나무라는 이걸 비유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내 정체성을 삼아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 나는 무화과 나무가 같다.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같다. 뭘 내야 돼요? 열매를 내야 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주일날 우리가 여기 와 있으니까 이런 것이 열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열매일 수 있죠.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지금 앞서 말한 그 끔찍한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영적 어떤 각성을 위해서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영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육체 중심이죠. 그렇죠? 밥을 먹을까 말까. 그건 어디에요? 내 배가 고프냐 안 고프냐에 따라서 먹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무지해요. 영적인 사실을 배워서. 그것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뭐 신앙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됐지만 나도 솔직히 안 됐다. 그렇지만 뭐 그게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다른 말씀으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일어난 현실적인 사건을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깨달아. 너희 영혼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하는 그런 회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고백하고 버리는 이것은 기다고 믿는 그것을 어떤 수단으로도 붙드는 이런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주일날 교회 나가고 헌금 제대로 하고 뭐 기도도 시간 맞춰서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장 목사님들하고 함께 예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너무 남용하기 때문에 예배로 예배를 망치는, 예배한다고 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오히려 거북하게 하고 민망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예배 같지도 않은 것을 예배라고 이름해가지고 자꾸 하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식도 예배로 하지 않습니다. 예식도 예식. 그냥 예식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예수를 희생했습니까? 예배할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예배를 하도 별로 예배를 다 하다 보니까 예배 집중이 안 돼요. 정성을 다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세리머니얼 예배를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몸은 여기서 한 시간이 아니라 너희 삶 속에서 너희 자신을 삶제사로 드려. 이것이 너희의 드린 영적 예배니라. 지난주에 말씀했는데 정말 제가 하고 나서도 미흡했습니다. 우리는 개혁해야만 합니다. 개혁이 복종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개혁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복종이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를 복종케 한다. 근데 바울이 마지막에 유언처럼 보낸 편지에서 보면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는 그 고백만 가지고 바울이 신앙생활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의 개성가를 미리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날마다 나를 복종케 한다는 그 삶의 끝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로마에 가서 이제 죽음이 다가오고 있을 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 나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그것은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복종케 합니다. 이것으로 신앙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많은 그걸 제껴두고 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만 붙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마치기야 다 마치죠. 어떻게 마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아까 목사님이 예배 전에 낭송해 드렸죠.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좀 명심하세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 있어서 행합니다. 내 존재가 육체 속에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육체대로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 주먹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강하고 견고한 그런 진을, 적과 싸울 때 진이라고 하죠. 그 진을 파는 것이다. 부셔버리는 것이다. 그런 것을 부시는 강력이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가 해야 하는 복종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악한 세력, 악한 사상, 악한 주장, 악한 운동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때려 부시는, 그러니까 뭐 집단으로 행동하자는 거 아닙니다. 사실 이 말은 내 개인이 그런 것을 내가 강력으로 부신다. 무슨 강력이에요? 바울이 지난 시간에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약하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함께하면 이런 강력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그런 세력들 이긴다. 내가부터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유행, 이 시대의 어떤 흐름, 대세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성경적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은 겁이 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죠. 제가 감히 우리 총회를 선포합니다. 1년에 돈 수십억을 거두어서 씁니다. 총회. 근데 뭘 합니까, 총회? 코로나가 이렇게 되었을 때, 아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배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만은 우리는 모이겠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우리도 다 양보할 수 있다. 왜 그런 소리를 못합니까? 이웃 사람들, 이웃 사랑으로, 이웃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걱정합니다. 참 구차한 변명.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영적 싸움은 전혀 싸우지 않아요. 허초동에 있는 교회 어제 지나오면서 보니까 그 교회는 지금 온 세계 각국 교회를 그 사람들을 차출해서 지명해가지고 사랑의 교회 모여서 뭐 어쩌고 한다고 행사한다고. 그딴 짓이나 그게 영적입니까? 자기 과시하고 자기 자랑 그것으로 마치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쪽으로 보여주려. 이게 다 마귀에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 결말은 확실하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망한다.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저는 확신하건대 이제 점점 더 큰 참사가 올 수도 있어요. 제일 걱정하는 전 지진입니다. 미국의 제일 끔찍한 지진이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죠. 1906년에 일어났어요. 또 다시 한번 1989년에 또 샌프란시스코 지진이 있었어요. 왜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지진의 중심이 됩니까?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카스트로 디스트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카스트로 거리라는 곳인데 거기 옛날 히피의 발산지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히피 다음에 이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 거기 메카입니다.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거기 하면 딱 느껴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뜻을 제일 받들어 준행함으로 도구가 된 이 아메리카에 그런 곳이다. 별짓을 다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지금 너무 둔감하고 신앙을 마치 지금 우리가 해온 것 그런 것만 하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인가? 그렇지 않으면 회개야. 너무 우리는 하나님하고 흥정을 하고 거래를 하려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봐주세요. 봐주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그 싸움이 승리가 아니라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도 사실은 다 이런 싸움이에요. 어디다가 뭐 사람을 배치해서 뭐 안내를 하고 뭘 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 영적인 것입니다.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할 수 없이 지금 타락하고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게 영적 상태라고 말해요. 라오디게아.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겠어요? 그건 아니지.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있고 부모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야? 우리 힘으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400여 년 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에 이주했던 그 신앙의 투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 범사에 감사함, 반이 죽어나가도 감사함,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힘이 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도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우리가 농사짓고 많이 거두어서 감사하는 추수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정신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절기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심어지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 싸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사실을 기억하여 육체로 행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 날마다 나를 쳐 복종케 하는 그 복종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